우리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절반 왔는데요, 사실. 근데 사실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핵심적인 교리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분량상으로는 절반이지만 거의 3분의 2 이상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이제 로마서 전체 4부 중에 2부를 마무리하는 본문이면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 부분의 관점으로 읽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개함으로 기존의 복음을 보완하고 발전하는 방식으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마치 아무런 공로 없이 천국 가는 열차에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고백하고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그냥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것들만 잘 붙들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빠진 이런 복음,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반응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신실함, 충성스러움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도 많이 강조하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원리들도 다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와서도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마법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 편에서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 이런 것들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좀 일단락 짓는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까지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야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실함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다스림에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 또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몸값을 즉 자신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잘 그래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주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던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어지는 9장의 말씀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 나아가 모든 창조물들도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존재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5절까지 8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먼저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약하냐?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무엇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성령님께서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또 다른 생각도 들죠. 뭐냐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대신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의 상황을 좋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수는 없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를 좀 대신해 주는 게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죠. 사실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이런 거.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뭐 다른 천하에 얻는 것보다 돈 그냥 딱 이렇게 쥐어주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도움과 해결책이 없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상의 그런 우리가 뭘 더 바라면서 하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좀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탄식하며 이렇게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요. 무기력해 보이죠.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겠냐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떠오르는 거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도를 통해 지금 우리 상황이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답 다 정해놓고 쪼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쪼르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주는 대신 우리가 대신 쫄랐던 그거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어떻게 간청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대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더 필요로 하고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짐작할 뿐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100%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중에는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당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 우리 당장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원함대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틀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안 맞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걸 하나님이 더 싫어하세요. 마음에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고, 이게 우리의 태생적인 연약함, 나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 짱구를 아무리 굴려서는 하나님 제 수중에 돈 100만 원 들어오는 것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 저한테 그런 재물을 내거라. 이런 기도를, 연약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때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통역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올리는 겁니다라고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엇박자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한번 번역돼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점점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 계속된 기도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교정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시면 그거 받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저도 모르니까 일단 처음에는 적어주신 그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은 있냐면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어떨 때는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의 이러한 마음들을 오히려 한 발 더 나간 기도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의 필요에 따라 간구를 하지만 그 간구의 내용이 점점 더 발전되거나 확장되기도 하고
원래 적어주신 기도 제목은 이거지만 또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집중 안 되면 막 열심히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마칠 때는 다른 내용으로 맞춰지는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먼저 뭐라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하려고 막 안간힘 쓰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리시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요청하여 하나님께 알리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도 전해지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여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 안에서 이 두 본문을 합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제 로마서 원래 말씀 보시다가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신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를 수시로 알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각 잡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운전하고 걸어다니고 오고 가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마음에 요청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수시로 알리는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의 기도고 이렇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진 기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달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하고 변화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성된 단계에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모범답안 보고 경지에 오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함. 이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실 때 당연히 그런 기도 하시면 되죠.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데 그게 모범답안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변화들을 통해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들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아들이 많은 세상을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정해주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영광스러워지는. 제가 지난번에 영광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막 겉으로 막 치장하고 막 이래야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광채가 우리 얼굴에서 흘러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영광인 거고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는 사실 당장 이 앞에 펼쳐진 문제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고, 왜냐면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해결되고,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 인정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거 문제 하나 해결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어서 정말 시련을 이겨낼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낼 수 있으면 이 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미 있고 좋은, 왜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입학에 중요한 시험이 있고 그냥 시험 점수 맞아서 기분 좋은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딘가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시험이 잘 보는 게 중요한데, 늘 기분 좋은 시험, 운전면허 같은 거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거기서 100점 받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 한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청하여 주시는 이게 너무나 얼마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님이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시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막 멱살 잡아서 끌어오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곁에서 탄식하며, 안타깝지만 억지로 끄집어오지 않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대신 하나님께 간청해 주시는 방식으로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천천히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막 그냥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막 변화시켜 주셔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탄식하며 기다려 주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원함대로 하나님께 아뢰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방향의 기도로 변경되었을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았던 이거 해주세요 내려놓았던 그 기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또 한데 어우러져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선한 방향으로 인도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차피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거 하나 일이 좋게 잘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어차피 좋은 결과로 이어질 테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당면한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 때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존재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우리 인생에 좋은 일 생기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며 그 소통을 통하여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 8장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일, 가깝게는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서술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길, 넓게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지금까지 서술했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타깝지만 곁에서 기다리시고 대신 간청하여 주시는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바울과 당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어야 했던 실제적인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장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 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난, 옥죄임,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거는 단순히 고난을 상징하는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면해야 했던 현실입니다. 우리랑은 절대 달라요. 당시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한 로마서 7장에서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는 자신들의 연약함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과 마음의 번민이 찾아올 때마다 마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생각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들의 고난은 그런 것이었다. 믿음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더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8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을 통해 이제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들 여러 개 나오지만 내용별로 겹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만 뽑아보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이고, 이거 형서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와 맞설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도 이거 보충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맞설 사람들로부터, 존재로부터,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죄할 수. 다른 사람도 나도 스스로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약해도 연약해도 잘못했다 타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곁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시기까지 하신다. 34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연결되었던 고난, 옥죄임,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이었지만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비난하는 손가락질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으로도 떼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하며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은 우리한테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다스리심, 구원의 시작과 완성들을 치밀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엄한 논리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침표로 귀결이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힘은 논리를 넘어선, 정답을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